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한 복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또 최고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 가기 위해서 최고의 말씀을 또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째 부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도 있단 말이냐? 이런 영의 뜻이 되잖아요. 둘째 부활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부활될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부활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이다 하는 내용이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최고한 신앙인들에게 복이죠.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도 최고의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남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다 보면 천국 간다 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최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되므로 거듭 태어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의 불신자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고 있는데 이 출발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오늘 최고의 복된 말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육신에 대한 정욕과 혈기와 고집과 탐욕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듯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지난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있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웠고 혈기를 부리고 싶었던 내용 그대로 했고 욕심이 한이 없던 것을 그대로 품고 살았고 이랬던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신앙의 목표가 어디라는 거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신구에게 모든 말씀의 뜻을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유익한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야 되지요? 지난 과거에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육신에 대한 그 모든 DNA에 대한 육적인 그 모든 육신에 대한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고 죽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래요? 산다 그래?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남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겨야 될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근데 이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겼느냐? 아니면은 내 어떤 우욕다짐으로 이겼느냐? 고집으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말 잘하는 말장이로 이겼느냐? 인용의 뜻을 놓고 보면 하나님 다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을 책망하면 교회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책망을 했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갈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한 교회만 책망하면 책망 안 한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면 책망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는 내가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게 된 죄도 나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책망해 줘야 될 일을 갖다 책망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죄가 됩니다. 먼저선 앞장선 저가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범했다면 그 죄가 나에게도 들어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내용이 뜻이거든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내용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간다면 성경 이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도 보면 셋째 하늘이 있다면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도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를 잘 깨달고
저는 여러분이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내용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하신 말씀을 늘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과거에 같으면 어떻게 한 방 쥐어받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 사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결과적으로 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아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나라가 큰 자가 된다. 그럼 하늘나라가 큰 자도 있다면 작은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늘나라가 큰 자가 된다면 그 큰 자가 됐다가 또 낮은 사람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큰 자가 됐다가 또 낮은 사람이 되는 법이 있느냐고 천국 가가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큰 자가 된다면 영원 무궁토록 큰 자입니다. 작은 자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되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한 일부분만 가르치면 작은 자가 되고 율법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뜻을 바르게 외치고 너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전하지 않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도 있을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을 받아서 천국 가야 될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종 직전인 구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구원도 있을 것이고 구속사의 모든 내용을 이제 순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고한 법입니다. 최고한 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는 모든 걸 많이 가져보려고 많은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 신앙인들이 천국만 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최고한 복된 자리에 가는 그 욕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의 뜻이 되겠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 옳은 계명이 그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랴. 그 완전케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크게 둘로 나누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아래로는 이웃을 이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의 두 계명이 결과적으로 온전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완전케 한다고 하는 그 내용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과의 뜻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이몸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하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사랑에도 우리가 오늘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의 기준에 도달되려면 너를 죽이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뭐 사랑하면 뭐 하느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게 온전한 그 내용의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련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 원수 아닙니까? 사실상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경지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당신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지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이런 걸 실천해 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 제비를 뽑을세 그랬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보고 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결과적으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의 뜻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약속대로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외치고 전가하다가 죽게 되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요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돌을 치는 자가 원수인데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는 그 내용을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올바른 순교 자리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봅니다. 이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누굴 보고 책망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이 굳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라고 이구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구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내용들은 율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일개 스데반 집사가 안수 집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안 찔렸대요? 찔렸다는 겁니다. 54절부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럼 무릎 꿇고 회개되는데 누구한테 덤벼들어요? 스데반 집사한테 지금 어린아이가 뭔가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는구나, 내가 뭔가 깨달을 것을 주는구나 하며 겸손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교만이 하늘을 치찔러 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올바른 참된 말 하는데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의 뜻대로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생각날까 안 날까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으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처럼 그 내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보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들 심정 같으면 어떻게 돌을 치는 자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저들에게 아주 책망하시고 저를 갖다 불을 내려서 박살내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한 방 두 방 계속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칼에다가 목을 탁 베어서 죽이는 것 같은 것도 아닙니다. 돌을 갖다가 하나 던지 두 개 던지죠. 머리가 터지죠.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59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지은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럼 이게 순교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경지에 들어간 신앙인들을 보고 율법을 완성시킨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어떤 처지에 딸지라도 세상 권세대로 굴복당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나를 죽이는 원수에게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될 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제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변을 받고 난 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비법을 본인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부활되는 그 모습을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되면 어디 가는 자리에 앉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분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의 본을 받아, 그런 뜻이죠. 그렇죠?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은 평신도와 같은 그런 모습의 부활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부활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부활이거든요.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뭔데요? 오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나쁜 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용어를 가지면 천국만 가면 장대 그러네. 천국만 가는 장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은 다 가야 되죠. 다 가야 됩니다. 가더라도 어디 가야 된다는 거지요? 최고의 경제 자리에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첫째 부활이라는 거야. 세상의 왕들도 5년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음 차기 또 대통령이 되기는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세계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사람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니 세상 바라보고 부러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첫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느 경점에까지 왔든지 간에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의 최고 경지까지 계속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입니까? 이 내용들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니까 아직 어린애 같은 신앙 같아. 아직도 연한 채소만 먹고 단다는 건 먹지 못해.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을 책망하더라도 삐지지 마셔야 됩니다. 왜? 최고의 복된 자리, 최고의 경제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도 다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관제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5장 5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다가 무엇을 부느냐 할 것 같으면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게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나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면 자기 자신이 순교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 자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영의 말씀을 우리가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책망을 받아도 책망에 대한 내용에서 삐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헛헛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관제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하시죠. 그렇지요?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피 흘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 자기만이 이렇게 복된 자리 관제로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주는 성교 제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관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될 때, 어린 양을 갖다 바치게 될 때 흠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할 사람이면 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포도주 흰을 갖다가 4분의 1을 갖다 붓게 되는 포도주가 피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관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리며 순교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내용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경지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참되고 최고의 복된 자리 경지를 쓰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제자들도 온전하게 이룬 것처럼 근육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온전케 된 사람은 어떻다는 거지요? 선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강제로 시해를 당하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면서 이런 영의 모습을 보는 그 내용 자체가 순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주 결정을 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순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렇게 되는 거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죽게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좀 있어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죄를 용서받으며 죽는 거냐?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다가 시를 당해 죽었다면 순교하는데, 성경에서 순교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그 숫자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의 숫자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이상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순교의 숫자가 어디 가서 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 6절까지 보면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거기서 죽어서 살아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순교의 숫자가 찬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 선교하러 가다 비행기 폭파 사건에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덕이 되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참된 순교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잘 분별할 것 같으면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가운데 흠과 티가 있다면 내가 어떤 고문을 받으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면서 죄가 용서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으니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려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었으니 관제를 드리는데 쉽게 죄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제로 드릴 만큼 흠과 티가 없이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지금 때가 이르서 관제를 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걸림돌에 대해서 죄를 지는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처럼 결과적으로 자기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 아시죠? 이럴 정도면 바르게 올바르게 흠과 티가 없이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구제비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알면은 신앙생활이 별다르게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엘린볼스의 성도들은 좀 별다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애를 쓰더라, 이런 내용의 소문이 오늘이 온강대 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를 계시록에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랬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어떤 명예로운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내밀고 그걸 정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외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바른 진리를 외치는데 그거 전하면 안 됩니다. 시험됩니다. 이러면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원하는 최고의 경제에 이를 수 있는 그 내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한 진리의 말씀이 옳다면 목숨을 걸고 옳다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책임질 일이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저희를 가진 증거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에서 20장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른 소리 하다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지금 어디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내용,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합법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외치다가 순교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항상 여러분들은 양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법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군체를 받았더라. 이 내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한 소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랬지요.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게 순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의 교육한 유익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듬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세상 권위자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순교자를 만들기 위한 내용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6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이 목배임을 받은 그 사람들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계속 드리려면은 계시록 전체를 지금 쭉 제가 읊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계시록의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 간단하게 지금 연결해서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숫자가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까? 다 차다는 겁니까? 그 남아있다고 하는 숫자가 사실상 계시록 14장 1절에 대한 내용의 숫자입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을 찾게 되면 그 이마에 그 비밀이 뭐냐면은 왕이 될 사람이라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제한된 숫자가 정해져 있다네. 왜 숫자를 제한시켜놨을까 하는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 말씀 속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통이 어떤 계통이랍니까? 천열매에 속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 내용의 결과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지금 앞으로 숫자가 거기 가서 찬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너희들도 나처럼 순교해서 죽게 되게 되면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서 두 번째 뜻이 나오죠. 그렇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한다. 그럼 이때 가서 순교가 숫자가 차는 내용의 뜻이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가서 이루어질 사건이냐?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난 가운데 후 3년 만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그 수가 차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언제가 차느냐? 후 3년 만에 찬다는 거야. 제가 이걸 세미나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순교의 숫자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데 그 숫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자체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의 최고의 말씀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쉽게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 복음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지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구원의 과정을 이렇다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증거할 수 있는 그 경제까지 이르러야 최고의 복이 어떤 것이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형제들이 죽어서 천국 간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럼 다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왕만 부활된다고 하면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만 잠깐 다루고 난 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연결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만이 재림하시는가? 와서 부활되는가? 그 첫째 부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되는 그 모든 내용도 구원받는 것도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먼저는 천절맨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 한 자요? 붙은 자요. 그 다음에 20절 그 후에는 뭐라고요? 나중에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은 그 나머지 첫째 부활에 부활되고 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계시록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산순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럼 살아서라고 하는 산순교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산순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그랬지요. 4절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5절에 그랬다 했죠. 5절에.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 성경에서 가로를 쳐놓은 내용은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 그래 목사님, 왕들만 부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에 있다면은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성은 누구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실 때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신앙인들이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왕이 있다면 백성이 왜 없겠어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를 말하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 때는 나팔을 불어야 되지만은 둘째 부활 때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부활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 24장이요. 사도행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둘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첫째 부활 때는 악인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세계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백보자 흰보자 심판을 거치고 난 후에 둘째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있습니다. 참 이 내용들 여러 곳에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둘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부활되는 사람들마다 더 무슨 사람들이라고요?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의 육성이라고는 악을 쳐서 복종시키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내가 성숙한 지식에까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원수에게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온전한 제물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처럼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때가 되면 관저로 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그냥 천국만 가는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가더라도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신고에게 모든 말씀의 율법의 전체를 다 가리키고 난 후에 너도 실천해서 옮기게 되면 하늘에 가서 큰 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찍어보신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경지에까지 도달되다가 내가 죽게 될 경우에 순교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옥토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자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100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화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60배 닮았다, 어떤 사람은 30배 닮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60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한 신앙이라면 부활될 때 60배에 대한 내용의 결과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영광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받아서 죄만 용서받고 천국 가갖고 부활될 때는 상당히 그 많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었던 성숙한 사람들과 같이 좋은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 복이다. 무슨 복이에요 여기? 성경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한쪽 강도가 그냥 죄만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그게 복이 있어? 우리는 살려뒀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지금 30년 40년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뭐 해놨어요? 할머니에 충성해가지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고난해갖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으니 내가 부활될 때는 더 좋은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예요? 어떤 사람의 부활은 해 영광, 어떤 사람의 부활은 달과 같은 거,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의 부활체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해와 같이 밝게 빛이 나는 그런 부활체, 변화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계시록 20장 4절에 6절까지의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뜻을 바르게 깨달고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신앙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